시간 2020년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세월의 참담함 속에서도 부활의 거룩한 주님의 영상, 그 귀하신 영광을 듣고자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7장으로 다 함께 참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켜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오는 고난과 아픔, 저주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인이 받았던 정죄와 배신,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고 흉악범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예수님,
사람이 도저히 넘지 못하는 사망의 강을 건너서 부활 낙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이 이 땅에 전파된 지 올해로 136년이 됩니다. 문맹과 편견에 사로잡혔던 백성의 눈을 밝혀주시고 자유와 평화와 희망을 주시며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대한민국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거룩한 정체를 지켜내며 인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놀랍고도 번영된 조국으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21대 총선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 새롭게 꽃피게 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빼앗긴 저 북녘의 땅에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거룩한 질서로 통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지도자의 축복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의 세력들은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최전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그리고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치유된 땅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참담한 세월 속에서도 부활의 거룩한 소망을 안고 오로지 예배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3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이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33번으로 다 함께 부활절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거룩한 예배자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 예배의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는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어질 즈음에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자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을 지내셨던 최재천 박사가 아주 현명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 사회에 던져줬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적인 숙주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박쥐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박쥐를 먹는 식습관을 버려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자연은 훼손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존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이 깊이 깨닫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 며칠 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전망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조금씩 되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족 단위로
산에 오고 애들을 다 데리고 부모가 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의 그러한 삶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교회에 우리나라 아빠들이 찾아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당해보면서 우리가 그간 좀 벌었다고 자부했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죽어나가고 경제는 경제대로 다 망가지고, 만일 이걸 3년마다 한 번씩 매년 이런 짓을 한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박쥐와 같은 자연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사회가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큰 수확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사태의 해결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애당초 근절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이런 병원균들하고 해야 하는 것은 경찰 행동이지 군대 행동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줍니다. 즉, 경찰은 질서 유지가 목적이지만 군대는 초토화시키고 점령하고 박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하는 것과 군대가 하는 게 다른데,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한 명의 확진자도 없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찰의 행동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신은 만들어지는데 대략 아무리 빨라도 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다면 매번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2년 후에 백신이 만들어질 것을 계산하면서 움츠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두 가지의 실현 가능한 백신을 좀 활용하자. 그 첫 번째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행동 백신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근본적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백신, 이 두 가지의 백신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대에 석학이 전망하고 있는 시대적 전망을 들어보면 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친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몸소 듣고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참 객관적으로 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실상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실패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은 이해를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터무니없는 오해를 확대 재생산하고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일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 중대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존재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엄중한 현실을 우리는 지난 종료주일에 새벽을 함께 보내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치명적으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물건 파는 모든 기구들을 다 들러 엎으세요. 엄청나게 노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훼손한 이스라엘을 저주하십니다. 심지어 성전을 허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징계성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였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스스로 누구보다도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시기에 그들은 실패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이처럼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행위를 하느냐고.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는데 그들은 어느새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죠. 그들은 스스로 어느 순간서부턴가 판단의 주체로 스스로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판단해서 틀리면 틀린 거다라고 스스로를 판단의 주체로 여기기 시작했던 거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만큼 스스로 의로워져 있는 상태였었던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먼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구원에 먼저 된 백성으로 부르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민감하게 대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구원에 먼저 되게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먼저됨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의로 전락하여 살다가 결국 심판받게 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셨지만 끝내 살아내셨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다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에게는 높아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예수를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믿는 것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이 거절하세요. 주님이 가셔야 할 마지막 길은 주님만이 먼저 가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리고 난 후 제자들이 그 길로 이끌려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였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뒤바뀌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부터였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베드로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회개할 수 있었고, 공동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 가능했던 베드로의 삶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슈퍼맨이 돼서 슈퍼맨이 된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존재를 성경은 모델 삼아 놓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연속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당신이 하신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고,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스스로 믿음에 견고해져서 그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결정적으로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한 가지를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경건의 생활 열심히 해서 무언가 여러분들 안에 축적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영웅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애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어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이어야 합니다. 어줍지 않게 뭐 몇 년, 수십 년, 몇 대 신앙생활 했다고 그게 자기 의의가 돼갖고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린 것이, 그게 전락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저주받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의 날에 요한복음 20장을 시작하고 있는 특별한 말 하나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처음으로 이 날에 대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안식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부터 특별한 시간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날이 우리 인생 안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들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9시, 10시, 11시, 12시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좀 다른 개념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일정하고 균등하게 늘 반복되어 흘러가던 시간이 어느 날인가 똑같은 시간의 반복이고 똑같은 시간의 흐름인데 그 시간이 남다른 시간의 의미를 갖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상시적으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내 인생의 운명적인 날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룩한 능력이 다시 시작된 거죠. 바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재현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회복의 순간서부터 더 이상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회복한 인생들은 더 이상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오늘을 영원한 생명처럼 살아가는 존재로 뒤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적 예수를 친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비로소 그분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된 아침의 이름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영원한 생명이고, 오늘이 쌓여 내가 향하는 곳은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과정 속에 부활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금 한 개인과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전염병의 세력,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는 사망의 폭주가 아직도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인 오늘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은 안식 후 첫날을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오늘 예배한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모인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공동체를 주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기쁨 안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부활의 참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기 열린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는 다 소멸되어지고 짓밟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배종위원들은 배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의 예표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룩한 그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리고 더딤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희망과 감사의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성찬하실 텐데요. 오늘 성찬의 동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지난 성금요일 성찬 때 우리 교회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으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우리 배종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성찬을 이렇게 나눠드릴 때 앉은 자리에서 받으실 때만 마스크를 벗어서 그렇게 떡과 잔을 마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29장 1절부터 4절까지 찬송하며 성찬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헌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이 임재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만찬을 마련하여 싸우니 주님께 봉헌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의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아버지,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거룩한 성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잔과 이 떡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지는 거룩한 신비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흉악의 결박은 떠나가게 하시고 귀하신 주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5절과 6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성만찬을 신비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만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를 이루게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가 지난 3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1부와 2부의 예배를 이제 성도들에게 개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분간 특별한 사회적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 양립의 형태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들이 확실하게 개선되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 점심 식사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조금 유보하는 결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일부터 수요 밤 예배와 금요 성령 기도회는 조심스럽게 재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주중에 우리 성도들이 출입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더욱 세밀하게 방역 조치를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모든 예배의 회복들을 함께 잘 이끌어 주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부활절 강단 꽃꽂이, 또 이제 우리 성도들께서 나가시게 되면 저희가 부활절을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교회에서 떡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가시면서 요기하시도록 하고요. 더불어 또 우리 귀한 은퇴 장로님 가정에서 또 부활절 달걀을 또 어제 다 삶고 또 다 포장을 해서 한 분당 또 이렇게 몇 개씩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서운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서운하지만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정성으로 마련한 것들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2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운명처럼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오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오늘 또다시 부활의 은총으로 회복하며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갈 이 시대와 이 열방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우리 청계열린 교회 일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